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는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았으니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50년 5월에 미국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 후로 돌아간 다음에 그해 다음 달에 6월 달에 1950년 6월 달에 무슨 일이 생겼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 다시 한국을 찾으려고 했는데 전쟁 중이라 이제 목사의 자격으로는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군 기자 자격으로 다시 한국을 찾아옵니다.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전쟁 고아들이나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 목사님은 고아가 된 아이들이 음식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중에 음식 받기 위해 줄 서 있다가 거기서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 몸서리를 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굶주려 쌀 배급 받으려 기다리고 있다가 굶어 죽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전쟁의 그 아픔을 카메라에 다 담아서 미국으로 간 목사님은 LA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식량을 공급받는 줄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겁니다. 선언하고 거룩한 가슴에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쟁 고아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그런 구호 사업이 인도, 대만, 홍콩, 월남 등지에서도 계속 확산돼서 있게 되고요. 오늘날 그 목사님이 한국의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한국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한 그 단체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국제 구호 단체가 되었고, 그 단체를 세운 그 밥 피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한국 전쟁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좀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느꼈던 그 목사님의 거룩한 그 분노,
거룩한 그 슬픔이 지금은 월드비전이 전 세계 100개국, 직원만 4만 명, 1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돕는 세계적인 단체가 되었어요. 이 월드비전의 핵심 가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응답합니다. 맨 앞과 맨 뒤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꼈던 그 거룩한 불만 앞에 응답하겠다는 월드비전의 이제 사명 선언이죠. 그들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우리의 소명은 인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는 우리의 주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사명으로 알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고백이죠. 세계 최고의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장 앞에 놓고 일하는 단체인 것이 참 가슴 뿌듯합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한국 전쟁에 찾아왔던 그 목사님이 눈으로 봤던 그 분노의 장면들, 어떻게 해서 죄를 짓지도 않은 이 아이들이 굶어 죽느냐고. 미국에서는 지금 햄버거 먹다 버린 것만 갖고 와도 이 사람 다 먹어 살리는데 미국 부자들에 대한 분노,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됩니까? 가서 피를 토하듯이 그 설교했던 그 설교, 그분의 그런 외침에 자극을 받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어마어마하게 돕는 이 일들로 시작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단체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가까운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누리 동호회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 교회 그 당시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옆에 계셨던 분이 배원배 권사님인데, 배원배 권사님이랑 유은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응급주로 치료를 해드리고, 그 위에 이제 아드님께 연락드려서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님을 돌보게 되고 그랬는데, 왜 쓰러지셨는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식사를 잘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 뭐 밥맛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밥은 해주지만 뭐 나 혼자 먹겠다고 뭐 요란스럽게 재료 사다가 뭐 지지고 볶고 반찬 잘 안 해 드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밑반찬, 그런 반찬으로만 그냥 대충 밥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 교회 오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그 병원에 갔던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반찬만 좀 해드려도 밥을 잘 드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어르신들에게 반찬 만들어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기투합한 몇 분들이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월사 헌금에서 일정 정도 그곳에 지원하고, 또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또 노인복지센터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시고, 이래서 이 반찬 만드는 일이 점점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나누리 동호회는요, 주 안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살고 계시는 원로원의 38가정에 반찬을 공급해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26가정에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현재 회원이 한 4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회비를 15,000원씩 내고 노력봉사도 하시고, 또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 나누리 동호회 취지에 감동받은 분들이 와서 토요일날 반찬 만드는 일에 봉사도 해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GM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와서 신회 분들이 오셔서 반찬 봉사도 함께하는 장면도 제가 보았습니다. 내게 닥쳐왔던 그 우연한 사건 하나가 있었던 거죠. 내 눈앞에서 어르신이 넘어오셨어요. 왜 그런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분도 자녀도 다 있는 분이고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한 거죠. 불편함을 느낀 그 불편함, 거룩한 분노가 사명으로 바뀌었던 거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난 거, 이게 참 놀라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평스러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이 앞줄이 하나 비어있는 것도 보고 분노를 느끼는 분이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여기에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나? 그렇게 분노를 느끼는 분이 여기 이제 앉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가서 앉겠다. 정용옥 권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 대장님의 소원이세요. 뭔가 안 되는 게 교회에서 보이면 그거 하자는 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게 내 사명이에요. 왜? 남들은 못 느끼셨지만 나는 느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불평을 사명으로 바꿔낼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만약 끓어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짜장면 한 그릇만 맛있는 거 먹어도 내 새끼들,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거 먹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가 경험한 거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빈자리가 보여도 마음에 아무 부담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빈자리가 마음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화요 전도대에 나오시면 돼요.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평만 하지 말고. 왜 비는 자가 있는가? 비난하지 말고 전도했나 그럼? 전도의 사명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책하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돌보지 못하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든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 거예요. 외로울 때 하나님 내게 위로해 주신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외로울 때 그분에게 또 다가갈 수 있겠죠. 시컬 서비스라고 하는 이 구도자 예배로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저도 이 젊은 날 윌로우 크릭 교회하고 또 세들백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당에 대한 꿈, 예배에 대한 꿈, 예배 음악에 대한 꿈들을 제가 30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보내주신 미국 교회 탐방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거룩한 그 숙제를 갖게 됐어요.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그들의 지은 예배당을 보면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우린 저렇게 못하냐? 왜 우리는 저런 걸 못하나? 왜 우리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을까? 그런 분노들이 제 가슴 속에 불덩이처럼 자리 잡은, 그것이 오늘날 저를 또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빌 할베스 목사님은요, 휴가 때가 되면 자신의 별장에 가서 휴가 때 쉬시는데 그 별장 옆에 있는 교회에 꼭 예배를 드리러 가신답니다. 근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서 좋은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예배에 가면은요, 아주 순서에 박힌 듯한 예배, 정말 은혜가 안 되는 찬양, 교인들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목사님의 설교, 교인들의 시큰둥하고도 매갈이 없는 반응, 열정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시들해버린 교회를, 예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초심,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예배가 이 땅에 없도록 내가 해야지. 이런 막 그 열망,
왜 교회 밖에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서 예배 보기를 싫어하나? 불신자들도 좀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면 안 되나? 이런 열망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비난도 합니다. 예배 보러 왔다, 예배 보러 왔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말이라고. 예배 드리러 온 거지 예배 보러 왔냐고. 근데 저는 예배 보러 왔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예배 보러 왔다는 말이 왜 생겼냐면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 예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신기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확탁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뭔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오늘 교회 예배나 보러 가자. 그래서 예배 보러 온 거예요. 궁금하게 만드는 교회.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뭔 일이 있길래 사람이 뒤집어져?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싱글벙글해서 나와? 거기 가면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교회 보러 온 거예요. 예배 보러.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효성중학교도 좀 예배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구경하러 오신 분들, 효성중학교 예배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교회 보러 가자 그러면, 예배 보러, 야야야 뻔해. 가봐야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성가대 화음 하나도 안 맞아. 목사님 설교 지루해 죽어. 절대 가지 마. 교회는 볼 게 못 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빌 할베스 목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저에게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예배는 과연 견뎌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허리띠 쫙 동여매면서 1시간 버텨야 된다. 응? 우리 교회는 더 길어. 1시간 반이야.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버텨야 된다. 누가 좀 말 좀 길게 하고 지루하게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야 설교 좀 그만해. 아니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그만둬야 될 설교인가? 그렇게 재미없는 설교? 나랑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하나 둘 첫째 셋째 둘째 셋째 하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끝으로 이렇게 하는 설교인가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이런 고민들을 갖고 예배에 대한 꿈, 목회에 대한 꿈, 예배당의 건축에 대한 제 꿈을 가슴에 안고 키워왔는데, 이런 꿈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현수 목사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목사님 중에 또 한 명이지만, 그렇게 보편적인 감리교회 한 명의 목사일 수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뭐예요? 정현수 목사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가대분들도 다 우리 교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효성중학교 교회로서 고만고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꼭 해야 될 일,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내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다 많은 중에 그냥 묻혀 있어. 나는 그냥 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묻혀 있는 독특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거 아닌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품었다 해요. 근데 그 분노가 항상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위대함으로 바뀌어지는 뭔가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단 하나,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는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다.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거룩한 분노는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다. 아멘. 분노가 있으면 뭐예요? 순종해야죠. 나누리 동회를 만드신 분들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왜 어르신들이 밥을 못 먹어야 됩니까? 촛불을 켭시다, 일어납시다. 그렇게 말로 외쳐도 내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피얼스 목사님 눈에 전쟁 고아들이 보였어요.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아이고 자식들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냐. 그러고서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거기에 순종한 마음이 생겼어요. 좋아,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돕고야 만다. 하나님 내게 이걸 뜨거움을 주셨어. 순종해야지. 그러고 가서 모금하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이 애들 도와야 됩니다, 이 애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닮는다는 뜻이잖아요.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로마서 15장, 우리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고, 에베소 5장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를 본받는 게 뭐야? 그분처럼 곱슬머리 되고 뭐 코 높아지고 눈 쑥 들어가는 게 그렇게 닮아갈 수 없어요. 동양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그 외모를 닮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닮는 게 뭐예요? 그분이 바라보는 눈을 닮는 거죠. 그분이 누구에게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지 나도 같이 보고, 예수님 화난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화를 느끼면서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고, 이게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은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는데 우리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 거꾸로 사는 인생이죠. 예수님 눈물을 흘리고서 그 대상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생글생글 웃으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닮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일 힘을 잃어간다고 한다면 그 힘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나를 닮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너 중심적 시각을 버리고 와야 된다. 너 중심적 사고방식 버리고 나 따라와야 된다. 네 고집 버리고 나 따라와야 된다. 네 생각 버리고 나 따라와야 된다. 이게 나 닮는 거다.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다. 네 생각, 네 시각, 네 고집 다 갖고선 나를 따라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치워. 그리고 못 박는 거죠 뭐. 비판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 비판하려는 가슴을 은혜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헌신적인 크리스천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사회의 악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사회적인 약자에게 더 큰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교회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분노의 마음을 주셨어요. 왜 우리 형제가, 왜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병사에게 매맞고 구박받고 저렇게 노동을 착취당해야 되나?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집트 병사를 확 때려 죽였어요. 모래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분노를 사셨어요. 좋아, 네가 그렇게 너희 민족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구나. 그러나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 훈련돼야 된다. 너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민족의 지도자 쓰셨어요. 네가 그렇게 분노를 느끼는 네 형제의 민족의 사랑, 애국심이 있냐? 그거 이제는 사명으로 살아라. 바피얼스 목사님에게 고아를 보시고 그 분노의 마음을 주셨다면 이 너희 사명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불붙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만든 이유이다. 너 그거에 대해서 화내고 있니? 좋아, 그게 내가 너를 이 교회에 있게 한 이유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이 교회에 너를 보낸 이유야. 그걸 사명으로 바꿔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이 울 때 나도 같이 울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가슴이 찢을 때 내 가슴도 같이 찢어지는 사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땅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사명의 책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기록한 그 많은 책 중에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도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잡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무언가를 행동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실 거라고, 그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정현수 목사가 목회를 완벽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단점이 있고 거기에 뭔가 뻥뻥한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을까? 그거 하시라. 모자란 부분을 채워라. 하나님은 내가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움직여 갈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긍정적으로 계속 성장시키는 한 가지가 될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계속 하락할 겁니다. 미워하는 거 한 가지 붙잡고 살고, 증오하는 거 한 가지 붙잡고 살고, 실패한 옛날의 추억 하나 붙잡고 살고 계속 떨어지게 될 거예요. 누군가, 모두는 그 한 가지에 붙잡혀 살아요. 그 한 가지가 나를 높이 끌어가기도 하고 그 한 가지가 나를 땅속에 쳐박기도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만약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게 안에 거룩한 분노와 좌절을 열정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손뼉을 딱 치면서 나의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야, 대충 해. 아니면은 일 만들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 괜히 뭐 일 만들지 말라.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은근함의 유혹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제 속에 끊임없이 저를 흥분시키는 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효성중앙교회가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충 목회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세대만 잘 되고 다음 세대 망하고 예담제 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지나 걱정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선배님 세대보다 걔네들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뭐 해줘야 되나 그 걱정이, 열정이 갔습니다. 교회가 교인들끼리 모여서 좋다고 떠들면 세상은 누가 책임지나, 지역사회는 누가 책임지나. 우리가 마을 축제도 지금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뭔 고생을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그 돈이면 우리 교회 잔치 잘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그것도 우리 아주 행복하게 교회 잔치 잘 한번 하고 끝낼 텐데 뭘 길을 쓰고 그렇게 우리 교회 마당 쏟아내고 남의 교회 마당에 가서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야 되나. 누가 세상을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이런 거룩한 열정과 이런 거룩한 불만을 누가 감당해낼 건가 말이에요. 세상은 누가 책임지나? 이 땅의 예배가 시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예배는 정말 뜨거워질 수 없나, 감동 있는 예배를 만들 텐데 그런 꿈들이죠. 무미건조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표정을 보면 막 화가 나요. 저는 찬양할 때 립싱크하는 성도들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왔다가 시큰둥한 모습 보면서 어이구 이 집 밥맛 없겠다. 여러분 식당 갖고선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손톱 다듬고 앉아있고 팔이 날리고 앉아있는 식당 가면은 들어갔다가도 도로 나오시죠. 괜히 전화 온 척하면서 그래 알았어 깜짝 놀라갖고 말이죠. 이 집 들어갔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표정 보면 야, 이 교회 잘못 왔구나, 나가야 되겠군.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어떡할까 걱정인 거죠. 준비 없이 그냥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예배 순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찬양, 그냥 첫째, 셋째, 둘째, 셋째로 이어져가는 그런 대지 설교들, 제가 그런 거에 저도 거룩한 분노를 느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 대사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걸 또 초등학교 애들 책 읽듯이 이렇게 대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젠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한번 해봅시다. 이쪽 사람. 자 액션 시작.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마지막 표정도 해주셔야지 그걸 그렇게. 이쪽을만 믿어봅시다 한번. 자, 잘할 것 같아. 이쪽이. 시작. 이젠 참을 만큼 난 참았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 명량의 유명한 대사 하나 있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유명한 대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 대사를 패러디해서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 거룩한 분노를 사명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신에게는 아직 12명의 장로님들이 남아있사옵니다. 우리가 13명이에요 13명. 잘못해도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일에 열정을 갖고 놓치지 않는 1300명의 교인들이 있사옵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제 자신에게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망에 순종하자. 내게 가슴에 불을 주셨던데 그거 외면하고 살지 말고 순종하고 살자. 선한 일을 기대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느끼시고 그 한 가지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예언을 하나 한다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작정하고 살면 손해 무진한다. 손해를 무지 보게 될 거예요. 피해를 막심하게 볼 거라는 거죠. 왜? 그 열정이 나를 막 움직여 가니까 시키지 않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시간 손해나 거기다 또 막 돈을 막 내고 싶어, 막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 돈 손해까지 나요. 그런 다음에 또 더 나가서는 너만 잘났냐, 이렇게 설쳐대냐고 남들에게 또 지탄을 받아. 지탄까지 받아요. 손해가 막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를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그 하나 더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 내가 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 그럴까,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돈이 운구나, 돈 아까워,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하고선 다 묻어두었던 그 열정들, 그렇게 묻어두었던 나의 분노들을, 그 분노들이 나에게 다시 와서 후회가 되는구나. 아휴, 그때 할 걸, 그때 그 일을 내가 붙잡고 갈 걸. 후회가 남게 될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사명으로 바뀌어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손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불에 타다만 부지깽이처럼 반 타갖고 연기 풀풀 내는 장작이 아니라 싸그리 타갖고 하얗게 재만 남아서 만지면 뭐 하나 남지 않게 푸석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후회 없이 삶을 살면 좋겠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다 살아냈을 때 내 가슴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에 응답하지 못한 후회가 남지 않게 하시고 다 태우고 다 드리고 다 쏟아부어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걸 다 태웠습니다. 고백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